알고 있어요? 예. 저렇게 뱃속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징그럽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마치도 자기 혼자 태어난 것처럼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없이 그냥 바보같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건 부모의 근심거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야? 지혜한테 물어보면 지혜가 다 알아요? 지혜가 하는 말은 다 지혜로워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배워야지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고 또 그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내 아이와 같이 품고 그리고 내 아이와 같이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집 딸, 우리 집 아들이 안 오면 엄마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 오면. 그리고서는 그냥 끝나면 흐리 나게 집에 가가지고 걔를 찾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들을 맡기실 때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전에는요 결석한 아이들 예배 끝난 다음에 막 신방 가고 싶고 그 아이들 어떻게 됐나 걱정되고 만나고 싶은데 11시에 막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못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안 보이면 얼마든지 신방 갈 수 있어요.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겁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 부모된 자와 같은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품고 사랑하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육은 부모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건너라고 했던 이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의 물 높이 깊이가 이렇게 얕은 때였어요? 이만큼 높은 때였어요? 잘 모르지요.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 원래는 요단강이 그냥 허리춤 정도면 건너갈 수 있었어요. 어른.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특정한 때가 되면 저 위에 산에서 물이 막 내려오고 비도 오고 그러면서 또 상류에서 또 물이 오고 이러면서 세 군데에서 물이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 한강 비 많이 왔을 때 한강 본 적 있어요? 네. 그 한강을 보면요 한강이 꼭 바다 같아요. 바람 불고 막 비가 오면요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막 출렁이면서 그 물 수위가 확 올라와요. 여러분 한강에는 다리가 엄청 많죠. 그 중에 잠수교라는 걸 알아요? 네, 잠수교는 왜 잠수교예요? 잠수하니까. 오, 여러분 다리가 잠수하는 거 봤어요? 네, 거짓말 하는 것 같죠. 나중에 아빠한테 아빠 우리도 잠수교 한번 가봐요. 그래. 근데 비 올 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비 올 때는요 한강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요 분명히 다리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가는 다리하고 같이 잠수하는 수가 있어요. 물이 갑자기 그렇게 비가 오고 한쪽으로 물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안 그럴 것 같고 잔잔한 것 같은 강이요 이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요구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그 강에 발을 디뎌라 그거였어요. 순종할 때 그 요단강이 멈췄어요. 멈춰 서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져 버려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건널 때까지 그것은 멈춰 서 있는 그대로였어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요단강을 건넌 세대는 엄밀히 말하면 2세대. 여호수아가 1세대이긴 하지만 1세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출애굽할 때 막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왜요? 왜 갈라졌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홍해가 갈라졌대.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걸 저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세대인 여호수아가 남아있긴 하지만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지금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들었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저들이 봤어요. 뭘 봤어요? 요단이 멈추는 것을. 이전까지는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냥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요단이 갈라지는 상황을 여호수아 1세대와 함께 나머지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을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홍해를 하나님이 요단을 멈춰서게 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걸 내가 알았지만, 들었지만,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1세대가 2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일이었는데, 요단강을 1세대인 여호수아와 함께 나머지 2세대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경험한 일을 아버지가 들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홍해의 기적은 들어서 하는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경험한 기적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연령, 각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부서를 다 나눠서 예배드렸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서를 나눠서 예배드린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대부분의 역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거 못 드리게 하고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성경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녀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 또래가 같이 함께하지 못하면 도태되기 시작해요. 그 또래가 나는 내 학년이 아무도 없어. 우리 선생님들 늘 하는 얘기죠. 그 학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얘가 적응을 못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걔한테는 그 또래 집단이 믿음 생활하는 유일한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 또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선생님들, 부모 세대된 선생님들을 통해 신앙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심지어 선생님들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요. 바빠요.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한테 야, 너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그래요. 예배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의 기적을 경험한 이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나눌 게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 왜 건넜어요? 전쟁하려고 건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은 쑥 사라진 채 뜬금없이 여호수아에게 야, 돌 12개, 12지파가 있으니까 지파마다 돌 1개씩 갖고 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념비를 세워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1세대가 2세대와 함께 경험했는데 너희의 세대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이 3세대가 문제예요. 왜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 같이 오죠. 네. 분명히 같이 오는데 교회만 오면 헤어져요. 그렇죠? 갈 때는 완전히 다르게 가지요. 이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예배 잘 드리나? 우리 아빠가 나보고 졸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혹시 옆에서 졸지 않나? 궁금하죠? 그죠? 우리 집 애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니까. 근데 저도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는요,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제가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면요,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로 다 구별해가지고 그들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그들의 관심사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각자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관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또래가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이후 2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요. 전도사님, 오늘은 좀 뭔가 크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설교는 좀 짧게 드리지요. 예배 순서요? 조금 없애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예배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라고요? 에이, 그런 적 없다고요?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 우리 예건이 왔네. 군인인데 군생활이 엄청 즐겁대요. 이상하죠? 성실해서 그래요. 군대 말뚝 박을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관심, 그들의 열심. 대부분의 교회 청년 예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가면 처음부터 찬양으로 시작해요. 한 30분 정도 해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한 청년들 600~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거긴 찬양팀이 한 30~40명 돼요. 워십팀도 있고 악기팀도 있고 싱어팀이 있고. 근데 나보고 왜 기타를 안 치냐요. 기타를 쳐야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칠까요? 불편해요. 네, 집중이 안 돼요. 연주하는 데 관심이 자꾸 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연주하는 일에, 나는 찬양 인도자인데 자꾸 연주하는 데 관심이 가고 반주 넣고 간주가 어떻게 들어갈지가 더 중요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안 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요? 한 30~40분 찬양해요. 그리고 설교 들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모범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이 예배의 순서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만든 예배의 순서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의 관심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간소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끼리 모이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려 하지 않아요. 왜요? 재미없대요. 따분하대요. 불편하대요. 왜 어른들은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 아이들이 성례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요. 사도신경을 하지도 않고 자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건지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요단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태어날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었고 내가 어떻게 요단의 강을 멈췄는지 너희만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이 신앙을 너희들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곧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자세가 뭔지 지금 이곳에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과 같은 참 회개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공과를 가르쳐야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모습으로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다 보여줘 놓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파란불에 횡단보도 걸으라고 가르쳐 놓고 빨간불에 횡단보도 자녀 손잡고 건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뭘 배워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우리는 죄를 익숙하게 배우는 습성이 있어서 이게 쏠쏠한 거예요. 재미가 스릴도 넘치는 거예요. 급기야 엄마가 없을 때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본 사람 있죠? 여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환자분 약을 어떻게 조제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그래요. 그건 식당 가면 주문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죠. 손님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그렇지만
내가 아파서 내가 회복돼야 돼서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하고 네, 어디가 아프군요. 그러면 이렇게 약을 조제하세요. 그리고 딱 그걸 줘요. 그럼 약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이 약은 가루네. 그리고 지워. 이 약은 알약이 너무 커. 그냥 목 아플 텐데 지워. 근데 여기 보니까 바나나 맛 시럽. 와, 이거는 3배. 이래가지고 약사 선생님한테 딱 주면서 자, 이대로 조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지혜롭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좋은 것, 기쁜 것, 내가 하면 즐거운 것 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발, 순종의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멈춘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지 못해요. 자녀들 데리고 캠핑 갔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봤어요. 자녀들 데리고 해외여행 갔다는 소리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녀들 데리고 선교지 갔다는 소리는 잘 못 들어요. 자녀들 데리고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지에 갔다 왔다는 소리, 글쎄요, 저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자녀들과 일상의 추억거리들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의 대화에 일상의 대화거리는 되게 많은데 신앙의 추억이 없으니까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거리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정말 주일학교 잘 다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선생님을 잘못 만났대요. 그때 전도사님이 좀 더 열심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부모님은 잘 만났나요? 우리 아이가 부모님 잘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선생님을 보며 믿음 생활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자,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처럼 믿음 생활할래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선생님들 엄청 부담되게,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부담되게. 근데 그 부담은 꼭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믿음 생활할래요. 왜?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선생님, 부모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양심이 찔리긴 해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습니다. 얘들아,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자. 시작. 예, 여러분,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대단한 교재가 아니에요. 멋진 교구가 준비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께 내게 보이신 그 기적을. 그리고 기념하라. 무엇을요? 내게 보이신 그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기념하라.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온 세대, 믿음의 세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